저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을 본문 삼고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가르쳐서 세상이 말하는 가운데 우리를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욕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에 미친 것들이라는 의미의 예수쟁이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서 쟁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로서 쟁이를 씁니다. 욕을 많이 하는 사람 욕쟁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 거짓말쟁이, 겁이 많은 사람 겁쟁이, 궁금한 것이 많아서 자꾸 의심하는 사람 궁금쟁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거가 관련된 일을 전문적인 업으로 삼는 사람을 뜻하는 전미사로 쟁이를 씁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일하는 대장쟁이, 점을 치는 점쟁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환쟁이, 노래 부르는 사람을 노래쟁이, 춤추는 사람을 춤쟁이 등 이런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것이 어떤 뜻으로 쓰이든 간데 쟁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집중된 습관이나 행동을 말하기도 하는데 쟁이라는 말은 결코 좋은 말은 아닙니다. 높이는 말도 아니고 존중하는 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천대하고 멸시하는 의미의 욕과 같은 전미사가 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따온 초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쟁이라는 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쟁이라는 욕의 기원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많은 시간도 아니고 딱 1년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뭐지? 하고 주목해 볼 만큼 1년 만에 엄청난 부흥도 했지만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였든지 그들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 물론 여기에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것도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좋은 말로 사용이 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안디옥에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에 미친 것들이라는 그런 의미로 욕으로 얘기를 했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찬을 나누는 것을 보고 안디옥 사람들이 저거 식인종들 아니야?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욕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은 것은 욕이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우리 교회가 창립 38주년을 맞아서 이번 8월에 계속 이 창립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오늘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이 포항 땅에도 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교회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초대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쟁이라는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포항 시민들한테 저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것 같은데 혹 옆에서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녀? 나랑 같이 이상한 데도 갔는데 물건을 사고 팔 때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데 나하고 다른 것이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 안디옥 성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좋겠느냐? 저 사람 예수에 미친 것 같아.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만 해. 별나게도 예수를 믿어. 이상하게 열심을 내는데 정신없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뭐 때문에 가는지 저렇게 바삐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어디 가나 봤더니 안디옥 교회를 가더라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별나.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포항시내에서 예수쟁이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쟁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얘기만 해서 예수쟁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미친 것처럼 보여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라는 욕을 먹는다면 영광스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쟁이로 삽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삽시다. 거룩하게 된 백성의 확신과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삽시다. 부르심 받은 것을 영광으로 알고 삽시다. 한번 따라 고백해 보실랍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됐습니다. 예수님이면 만족합니다. 늘 그와 같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쟁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니까 예수쟁이의 특징을 말 잘하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은 예수쟁이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서 무엇보다도 담대함의 선물을 받으니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당당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더 담대하고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쟁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성도들아, 네가 예수쟁이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보다 더 담대한 이유,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용맹함과 담대함과 다른 담대함을 가진 이유를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설교를 몇 주 하면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적으로 더 이상 창립 기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38주년을 맞는 안디옥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첫째, 우리의 담대함이 뭡니까? 자녀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성도로서 언제나 버리지 아니하고 가지고 있어야 할 담대함은 자녀됨의 담대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했는데 그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 된 이 담대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에 다른 담대함이 있어봐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은 네가 자녀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런 권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큰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같이 형제된 믿음의 형제들에게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기의 담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바울의 담대함은 형제들에게 고백하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담대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자녀됨의 담대함으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삽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부인할 수 없는 결론적인 얘기,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세상에서 죽음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고 죽음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죽음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죽기 때문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수로 사망이 온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 모두 다 죄인이다. 모두 다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 사는 우리는 죽음을 거부할 수 없으나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자부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니까 무슨 변화가 온 겁니까? 생명의 변화가 온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죽어서 멸망하는 생명인데 영생의 생명을 얻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담대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 생명, 자녀가 되는 새 생명,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안디옥교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로서 늘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는 겉보기로서 보니 믿음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죽을 때 나무 앞이 타버리고 죽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 버젓이 예배드리고 계시고 직분 받은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예수쟁인지 아니면 거짓말 예수꾼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38년을 목회하는 동안에 안디옥교에 출석한 모든 성도가 거듭난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종교인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이 내가 예수쟁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입에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거듭났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르고 싶어도요, 거듭나지보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작정을 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고백은 거듭난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제가 다니던 제천에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모든 것에 본이 되시는데, 이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전능하신 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제 기억에도 그 장로님이 아버지라는 고백을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오셔갖고 그분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내려가니까 그 부흥 강사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황장로 일어나시오. 당신 거듭났어?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 황장로님이, 장로님 얼마나 황당합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거 보니까 전능하신 이시여? 천지를 지으신 주제시여? 잘도 하는데 아버지라고 한마디도 안 하대. 당연히 예수 믿는 거 맞아? 장로가 대표 기도하면서 아버지 소리를 왜 못해? 근데 그 장로님이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서 완전히 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분이 확 엎어져서 우시더라고요. 부흥회 끝난 그 다음 주에 이분이 대표 기도하는데 이 황장로님이 올라와서 첫 마디가 아버지 한 다음에 펑펑 울어요. 기도를 못 이어가세요. 전 성도가 울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한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강하게 시작하기까지는 구원의 확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빠 아버지를 그냥 억지로 형식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녀된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고백하게 하지 않으면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담대함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줍니까? 영생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고백을 가지고 삽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내 아버지시라. 이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자녀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예수쟁이의 고백으로 삽시다.
주는 내 아버지시라. 더 짧게 말하면 아빠, 아버지. 두 번째, 인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인내는 맡기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에게서 가장 큰 담대함은 인내함이 가장 큰 담대함입니다. 오늘 36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한 다음에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희에게 담대한 자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참고 살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다 참고 살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도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상황이 그래서 현실을 벗어날 수 없어서 죽지 않으면 이것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버티고 견디는 것. 그게 인내입니까? 그건 비참한 인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는 그 인내가 오늘 말한 믿음의 인내인 줄로 압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버티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어떤 것 할 수 없는 상황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기 때문에 결국에는 약속하신 것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참 인내를 가진 사람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버리지 말아야 할 담대함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인내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나를 까부르고 흔들어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한숨과 탄식의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김의 신앙 고백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고백합시다. 내 삶이 아버지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에게 구걸하지 맙시다. 돈에 매달리지 맙시다. 어리석은 수단 방법에 의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의 인자하심에 호소합시다.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억울한 것도 분한 것도 답답한 것도 하나님 손에 맡깁시다. 마음의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을 남김없이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맡겨버리고 신앙의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 가면 아무리 마귀가 역사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그 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비참한 인내, 어쩔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참고 있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인내가 확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다.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담대함을 가진 성도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딘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지 않고 인내를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것을 인정하면서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내인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맵니다. 인내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예수쟁이의 고백으로 삽시다.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세 번째, 응답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37절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성도의 응답의 소망에 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눈이 소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만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응답의 담대함, 오늘 37절에 말한 응답의 소망을 갖는 것이죠. 사실 37절의 이 말씀은 본래적인 의미는 너무나 핍박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 기록자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곧 오실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로 준 것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응답을 가지고 언제나 찾아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물론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담지만 응답에 대한 담대함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의 소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선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앞이 안 보여. 어떻게 할지 몰라.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이것이 인생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옆에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돕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는 응답이 있다.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가진 사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도의 응답에 대한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미리 바라보는 소망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선견의 안목을 가진, 현실의 고통이나 문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합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이 10년 기다렸어요. 30년 기다렸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근데 무슨 잠시 잠깐 오면 오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제가 우스운 비유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여러분 평생 기다려서 100년 살았다고 합시다. 100년을 기다려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잠시 잠깐 오면 오시려, 이 말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몇 년 사세요? 셀 수 없는 세월을 영생을 누리고 살아요. 이 영원한 내 삶의 축복을 생각할 때 100년을 놓고 기다렸어도 그럼 잠깐인 거예요. 목사가 참 궤변을 한다 할지 모르지만 사실 아니에요. 영생에 비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는 동안 응답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죠. 왜? 잠시 잠깐 오면,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오면 응답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지체하지 아니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것이죠. 제가 38년을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여러 차례 개망하기 뭐냐면,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아마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었는데, 이 잠시 잠깐을 기다리지 못하다가 내가 놓쳐버린 게 많고,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을 못할 만큼 민망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것으로 응답해 주셨는데 내가 감사하려니까 얼마나 그 전에 지체하지 않고 오는 주님 앞에 불평을 많이 했든지 감사도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부끄럽더란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생을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십니까? 아니요. 잠시 잠깐 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초대교회 핍박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는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집 재산을 뺏기기도 했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 뭔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2, 3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것을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시리라는 고백을 했죠.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힘드시고 어려워도 이 말씀을 잊으십시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지금 성령님이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만 하시는 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서 따릅니다.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응답이 옵니다. 지체하지 않고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께 피하면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보며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같이 고백해 봅니다. 응답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예수쟁이의 고백으로 삽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번째, 물러가지 아니함으로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오늘 38절에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의인을 가르쳐 말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의심함으로 믿음이 흔들리거나 위축되어 뒤로 물러가지 않고 움직이는 견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이 없이 못 살아요. 우리끼리 서로 어떻게 믿음이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인데 의인이 갖는 믿음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의인의 믿음인 줄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가 요지부동이라는 말을 쓰죠. 너무 고집이 세갖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욕할 때 요지부동이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말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 요지부동의 사람,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 나온 성도들이 요지부동의 사람들이 아닌가.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요지부동이 흔들리지 않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의인의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다고 말했죠.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떤 신뢰입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신뢰죠. 여러분, 견고한 성읍이 우리 심령에,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있는,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성도가 됩시다. 안디옥 교회가 심지가 견고한 교회가 됩시다. 우리의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괴로움을 안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고통을 이겨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견뎌내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는 것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38년 됐는데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이전에 채우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백을 해봅니다. 불태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예수쟁이의 고백으로 삽시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창립 38주년을 맞는 안디옥 예수쟁이에게 주어진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주는 내 아버지시라는 고백과 함께 전해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내 삶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인내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응답의 소망에 대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는 고백과 함께 불태의 자세로 예수쟁이의 담대함을 버리지 맙시다. 따라 고백합니다. 주는 내 아버지시라. 내 삶의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리라. 더불어서 저는 오늘 고백한 예수쟁이의 담대함이 광복 77주년을 맞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 민족 전체에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수쟁이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삽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예수쟁이 되세요.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창립 38주년을 기념하는 8월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인 고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시라.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기에 내 삶의 아버지 손에 있음을 알고 인내하는 담대함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응답의 소망을 내가 결코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지체하지 아니하시라는 고백을 갖게 도와주시고 불태 자세로 예수쟁의 담대함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는 안디옥 성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 예수 믿지만 나하고 다를 게 뭐냐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에 미친 것 같다. 나를 향하여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모습을 당당히 드리며 예수 향기 날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낙심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태의연한 뜨뜻미지근한 믿음 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담대한 예수쟁이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